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 말은 여러분 즐거운 성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즐거운 성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즐거운 성탄절에 대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성탄절에 대해서 잘 모르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대별로 좀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유치부에 해당되는 유아들은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제 이 맞아라라는 이 말의 뜻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우리 부목사님 아들이, 막내 아들이 유치부에 다녔는데 이 찬송을 막 이제 부르면서 하는 말이, 엄마, 굉장히 아프겠어요. 그래요. 왜요? 만백성 맞아라. 평소에 많이 맞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가 이야기는 왜 맞아야 되지?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을 때에 이 메리의 뜻을 잘 모릅니다. 메리는 즐거운, 우리 성인들은 알지만은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특히 우리나라에 강아지 이름이 메리가 많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강아지 이름을 왜 부르지? 또 캐롤송 중에 징글벨 징글벨 하는, 왜 징그럽다고 그러지? 이거 이제 소리죠. 종소리가 나는 소리. 중학생 정도 되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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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노엘이 무슨 뜻이야? 이 노엘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데 이 노엘의 뜻이 그때는 아는데, 이렇게 배우면 성탄절은 아는데 좀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이것은 불란스 말이라고 합니다. 이 불어인데 탄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엘 노엘 노엘, 이 말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현대에 오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덧붙여져서 큰 기쁨에 아주 좋은 소식을 노래할 때 이 프랑스 사람들이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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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 고등학생들은 이제 이성에게 이 성탄절을 이용해서 이제 카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쁜 카드를 샀는데 앞에 보니까 이게 웬 엑스마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왜 크리스마스 하지 않고 엑스마스가 되었지? 여러분, 엑스가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엑스가. 어른쯤 되면 크리스마스니까 앞에 크리스, 그걸 준말로 엑스라 했느냐. 저희 집 주소가 크로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크로싱 했더니 잘 못 알아들어요. 자세히 보니까 엑스싱입니다. 그렇게 크로스를 엑스로 이렇게 현대는 또 바꾸어서 부르기로 하더라고요. 자, 여기에 엑스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크리스토라는 말이에요. 크리스토. 그 크리스토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대문자 X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다음 뒤에 마스, MAS로 되어 있죠. 이 마스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 원래 MASS, 마스,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미사,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엑스마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다, 아기 예수를 예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크리스마스 때의 선물 교환은 열심히 잘 하는데 관련된 이런 단어들은 제대로 정의도 모른 채 우리가 그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인들은 이런 뜻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무엇인가 문제인가 하면은 정작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냅니까? 24일 전야 행사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한 것처럼 주일학교 자녀들이 나와서 온갖 그런 행사를 다 하죠. 그런데 임행교회에 와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탄 행사 하는 것보다 어른들이 더 열심히 준비하고 어른들이 더 재미있게 나와서
장기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한국의 웬만한 교회는 어른들이 나와서 그렇게 재롱을 떨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니까 어른들이 이 날을 기다렸다시피 엄청나게 분장을 하고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이제 11시쯤 마치면 그 다음날 이제 성탄절이니까 어른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성탄절 25일 날 11시 예배를 오십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아이들은 가지 않습니다. 온라이트 합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든. 여러분 온라이트를 해보셨습니까? 성탄절. 24일 날 이제 행사가 끝나면 그 전에 이미 선물 사러 다닙니다. 직구전 남학생들은 기가 찬 선물을 준비했어요. 조그마한 포장지에 그걸 넣고 그 위에 박스를 또 하나 사고 그 위에 또 박스를 사고 이걸 한 10개를 박스를 삽니다. 그 안에 조그마한 여학생이 열었을 때 얼굴이 빨개질 만한 선물을 거기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서 선물 교환하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 2시쯤 되면 이제 새벽송 가자 그럽니다. 어르신들이. 그러면 떡국 한 그릇 먹고 새벽송을 다닙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새벽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새벽송 할 때도 여러분 대학생들이 주로 원하는 새벽송이 그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가 뭐냐면 특공대라는 그 파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특공대는 무엇인가 하면 먼 곳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새벽송을 가는 겁니다. 그때는 80년대니까 자가용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공대는 자가용을 타고 그날 돌아다닙니다. 자가용 타기 위해서 특공대에 막 많이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가면 몇 군데를 돌아서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작 아이들이 이제 갈 집이 없죠. 사실은 그때는 뭐 새벽이고 하니까 차도 많이 다니지 않고 교회 교육관에서 골방에서 막 아이들이 우리가 잡니다. 근데 정작 11시 예배 아무도 못 나옵니다. 잔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매년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간단하게 2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탄절을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할 때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나심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 이 땅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그 어두움에 신음 소리 가운데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 성탄트리가 있습니다만은 이 성탄트리도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맨 위에 가장 큰 별이 있습니다. 저 별은 왜 굳이 달았을까요? 달기도 어려울 텐데 왜 굳이 저 위에 큰 별을 저렇게 달아두느냐? 그리고 작은 전구는 왜 이렇게 둘러쳐 두었느냐? 여러분 저 큰 별은 어두운 이 세상에 오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두움을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를 저 큰 별이 상징을 하고 작은 별들은 그 큰 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밝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저 작은 전구들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춘 그 주님, 그 주님의 나심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표정을 지어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얼굴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성탄절은 기뻐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데 이 기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기쁨이 더 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에 함께 참여했던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밤하늘을 가장 크게 밝게 비추는 한 별을 보고 메시아의 나심을 그들이 깨닫고 경배하게 됩니다. 이 목자들의 경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처럼 성탄절 날은 경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유향, 황금, 모략이라는 이 예물을 드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천사들의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 칸타타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려 퍼진 것처럼 우리의 찬양도 온 애틀란타 지역을 들썩일 만큼 그런 찬양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축하 행사를 하면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찬양을 전부 립싱크 한다라는 겁니다. 다 저기에 틀어놓고 립싱크를 하는 겁니다. 내년을 립싱크 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립싱크한 우리 구역을 지금 야단치는 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목자들처럼, 박사들처럼, 천사들처럼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느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기쁜 날입니다. 자, 두 번째는 평화해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읽은 말씀처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절은 평화의 주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책 이사야서 9장 16절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에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온 세상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곳에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당신을 경배하는 자, 당신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 당신을 노래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자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 그러므로 여러분, 아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야, 더 못됐다 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2000년 전에 평화를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평화를 가지고 오셨는데 2000년이라는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전쟁 중입니다.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조국의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평화해야 합니다. 지방과 지방이 평화해야 합니다. 노사 간에 평화해야 합니다. 요즘은 가장 필요한 것이 진보와 보수가 평화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도 평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평화하지 못하고 싸웁니까? 못난 사람이 싸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싸웁니다. 종교적인 말로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든 자, 진리에 속한 자, 아기 예수를 붙든 자, 아기 예수를 섬기는 자, 그 자는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일이 있어도 기다리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해가 서쪽에서 내일 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일도 변함없이 해가 동쪽에서 뜰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50평생, 60평생, 70평생 해가 서쪽에서 뜬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내일 아침에는 진짜 해가 서쪽에서 떠.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름
세상의 지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열받아서 흥분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흥분하는지 아십니까? 가짜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 진짜가 흥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진짜인데 저 가짜가 진짜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열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싸우게 됩니까? 왜 화평하지 못하게 됩니까? 모두가 나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옳지 않아 라는 사람은 결코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싸우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싸운다고 합니다. 더 지독하게 싸운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건 진리와 비진리로 항상 생각해버립니다. 그런데 자기는 항상 진리에 속한 쪽이에요. 그럼 저쪽은 비진리입니다. 비진리는 모두 악입니다. 그러니까 극렬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두고 봅시다 하면 진리가 이기게 됩니다.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그래, 내일 아침 일어나 보자. 그리고 저녁에 가서 발 뻗고 편안하게 자면 됩니다. 그런데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믿는 사람은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열받아서. 그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진리를 내가 사수하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 사단과의 싸움이면 우리가 극렬하게 싸워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즐깁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싸움을 거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딱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너 옳다라는 겁니다. 야, 너가 맞아. 너 말이 맞잖아. 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속삭임을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평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성탄절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람과 평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과 연계된 그것들로부터 여러분 평화하시고 화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는 좋은 교회 될 수 있고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화평입니다. 서로 잘난 체 하면 지게 되는 것이요, 잘난 체 하면 화평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현대를 어떤 사람의 책에 보니까 평준화 시대다 그렇게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저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책에 보니까 왜 평준화 시대냐 지금이 50이 넘으면 지식의 평준화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좋은 대학 나왔다, 이게 싸움거리였는데 50이 지나면 지식이 평준화된다. 거기서 거기다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운 차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5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식 자랑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60이 넘으면 얼굴이 평준화된다고 합니다. 60 넘어서 성형수술 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건강상 어쩔 수 없어서 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하지를 않죠. 왜? 60 넘으면 다 얼굴에 잔주름이 생기고 검버섯이 생기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별반 차이 없이 평준화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는 70이 넘으면 재산이 평준화된다고 합니다. 너가 가진 것이나 내가 가진 것이나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전에는 내가 가진 것이 많았는데 70 정도 되면 죄송하지만 자식들에게 다 빼앗기고 별 가진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평준화 시대다. 나이 들면 지식도,
나이 들면 인물도, 나이 들면 돈도 자랑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덜 싸워야 합니다. 더 평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요, 그분이 우리를 평화의 길로 초청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것이 어느 곳이든 평화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만큼은 심각한 표정을 다 날려버리시고 나중에 식탁에 교제 가셨어도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식탁에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지나오면서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 내가 얼굴을 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먼저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성탄절을 복되게 보내는 성도의 삶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